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막 상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의견은 들 수 있지만 그 상상을 풀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기게 되고 틀리게 되고 왜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이 뭐 청소년기에 어디를 가셨다, 무엇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짓말일 수가 있고 진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했을까? 뭐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님은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인데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세례의 목적은 뭘까요? 회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죄를 씻고 은혜로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맞습니까? 어제 같이 성경을 살펴본 내용이죠. 이런 세례 예수님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계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친족 관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미 그 친족이기 때문에 알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못 갖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남자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 천사와 만난 이후로 즉시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을 있어요. 3개월이나 있을 정도면 꽤 가까운 친척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친족인 것을 떠나서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아우, 갑자기 또 어려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돼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함을 위해서 자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길렀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니라, 멋있으려고 기른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리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들에 나가서 자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으로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구나. 이것을 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척인데다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친척인데 거의 똑같은 시간, 거의 6개월 차이에 태어난 사람인데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죠? 허물 없이 지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한테 구세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족 요한을 격려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당연히 요한은 그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양상이 되고 말았죠. 요한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비판하기를 주저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고, 그죠?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위축되거나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왔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왔냐면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 세례원이 뭐 하는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쫓아버렸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저를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례받는 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본문에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의를 이루기 맞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뭡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 또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의문점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엄청난 뭐 하나만 이루어져도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해? 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은요 삼위일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삼위일체는 예수님 당시에 삼위일체라는 교리 이렇게 명칭이 굳어진 게 아니고 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도 굳어진 게 아니고 후에 조금 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의 아들 되심 이런 관계구나 동급이구나 동격이구나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와서 삼위를 이룬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성경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자료로 이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같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제 저는 사실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됐어요. 너무 확대를 하자면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이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의를 이룬다. 여러분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그럼 의다. 뭔지 의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풀자면 옳을 의죠. 옳을 의. 아름다울미에 아자가 이제 밑에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이제 의고요. 성경에서의 의는 도대체 뭘까? 옳음, 거룩함, 또 구원의 필요 조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를 다르게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앞에 엎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앞에 엎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러면 그 말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세례 요한의 의는 뭘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이 있을 것이고 자기를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관계를 설명할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른 성경을 보면 신의 신발에 끈이 있잖아요.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신발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노예는 뭐 고대 사회에도 있었으니까. 종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군대 가면 다 같이 사병인데 거기 이제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들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 주인의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그 발을 물을 떠와가지고 그 발을 씻는 그런 일들을 하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종 그리고 가장 천하다고 그 인식되었던 그 일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앞에 엎드리는 상태, 바로 의입니다. 그럼 불의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귀찮고 불편해가지고 불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사단이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누리고 먹으면서 즐거움과 또 허기와 또 체력을 위해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을 나누는 유일한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식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퀄 관계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모든 아담의 보좌, 하와의 보좌, 그 심령의 중심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에 발로 뻥 차버리고 내가 앉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야.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어.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겠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죄죠. 이것이 불의입니다. 죄는 불의예요. 뭐라고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앉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뻥 차버리고 내가 앉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모두 아담이 누구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폭력을 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저는 2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크게 마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의 불의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을 비판하자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목사님이 해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도달해야 될 영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오래 하신다는 분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을 봤지만 그 어디에도 겸손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교육자에게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령도 다르게 뭐 때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변하게 목회의 방향을 변하게 하는 것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성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 성령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불의 성령님의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단의 사이비나 이단의 지도자들은 하얀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옷 입고 뭐 특별한 말씀들을 전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교파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울 때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 JMS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나를 봐 나를 이렇게 얘기하던 그 순간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만민 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수많은 시간 동안 하얀 옷을 그렇게 즐겨 입었어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영상물 중에 왜 하얀 옷입니까? 하필 많은 것 중에 빨간 옷은 안 되나요? 하얀 색의 의미는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얗게 입은 거예요. 근데 아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죠. 제일 의롭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고 또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루밍하고 아주 제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떨까? 제가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당회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당회실?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 당회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모인 곳이 당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당회,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근데 당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당회장은 주로 목사님 방에 계시잖아. 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소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 뭐 점심의 시간이든지 뭐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분들은 꼭 한자를, 제일 어려운 한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한자들을 가지고 와서 퀴즈를 내고 맞추고 또 문제 내고 뭐 기뻐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걸 하는 교회를 경험했어요. 주일만이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교환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이끄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으로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의를 이루는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의를 이루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의를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까?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는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일까? 내가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과 다른 옵션은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죄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자리해야 하는 것이죠. 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될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또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